고린도서 15장 1절부터 4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우리가 선교적 교회에 동참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살펴가면서 구속이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좀 이렇게 배워가려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쭉 이렇게 들어가는 진입 단계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 나눴던 것은 바울이 뭘 전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즐거운 소식이고 행복한 소식이고, 그래서 복음은 사실과 결과를 이제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난주 나눴고, 그럼 복음의 결과가 뭡니까? 복음의 결과는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이번 주간에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구원을, 여기 지금 바울이 지금 뭐라고 표현한, 구원을 받으리라 돼 있잖아요. 이 받으리라는 말이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미래형으로 구원을, 우리가 죽어도 천국에 가는 그 구원 있잖아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 구원을 받으셨어요? 자, 여기서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뭘 전제하고 있냐면 구원을 받은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겠어요. 1장 1절 한번 볼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자, 구원을 못 받은 그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 쓰면서 네가 말씀을 믿고 헛되이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건 구원 안 받는 자들에게 구원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구원을 받았다가 오늘 받았는데 또 내일 못 받아. 그렇게 되니까 네가 어제는 받았어도 오늘은 못 받으니까 네가 구원을 받을 거야, 이런 얘기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고 있는 것의 포괄적인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이 말이 헷갈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1장 1절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서 1장 1절. 고린도서는 바울이 쓴 서신이고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1절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이게 누구라는 거지? 이게 고린도 교회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거룩하여 지고 부르심을 받고, 이게 다 무슨 형으로 쓰여진 거예요? 이게 미래형으로 쓰여진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게 현재형으로 쓰여진 게 아니고 이게 과거형으로 쓰여진 거라는 거죠. 그럼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지금 15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구원을 받아가고 있다. 구원을 너 받았냐? 받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가 어제 받았다가 오늘 안 받습니까? 오늘 또 받았다가 내일 안 받습니까? 받고 안 받고 뭐 하나님 뭐 밀당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줬다가 뺐다 줬다 뺐다가. 아니면 여기 지금 그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말의 의미가 내가 지금 구원 받았으니까 지금 그 하나님의 그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산다라고 하고 있는 그 개념으로 바울이 이해한다고 한다면 구원을 받을 거야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지금 현재 너희가 구원을 15장 2절에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현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원의 포괄적인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게 돼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누가 주인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돼요? 내가 죄인인 걸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나는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지고 나의 생명이 되어지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그 영원한 나라에 살게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거, 그게 구원인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현재형이 뭐냐면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거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고 있는 그 말을
우리가 왜 우리 가운데서 삶 안에서 실제가 안 되느냐면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사실은 복음의 내용을 제가 두 가지로 설명하는 건데, 지난주에 성경대로가 복음의 내용이에요. 우리 삶이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지키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런 거죠. 또 하나는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이상하게 우리가 복음의 내용이 우리가 사실이라는 것을, 복음의 내용을 사실이라는 것을 검증하는 것이 이상한 방법으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거예요. 믿는 자마저도. 왜냐하면 교회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는, 예배 드릴 때 처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때는 그 복음이 사실인 것 같아. 알겠죠? 복음은 제가 좀 나누겠지만 복음의 내용이 사실인 것 같아. 근데 막상 내가 직장에 가, 아니면 막상 내가 뭡니까? 하나님 안 믿는 친구도 같이 있어. 그랬을 때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 그들은 이걸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이게 사실이, 이게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게 말이 되냐? 사람이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애가 태어나는 게 말이 되냐?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리가 딱 보면 복음이 사실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복음의 내용이 검증하는 방법이 달라야 돼요. 그것을 우리의 눈이 벗겨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이번 주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제가 오이코스 모임이나 그 다음에 리더 모임을 나눴었는데, 가끔 제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그 새벽에 하나님 찾는 시간을 빼고 가끔 제가 이렇게 사무실에 있을 때도 있지만, 본당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저쪽에는 방음 부스 보이잖아요. 저기에 들어가요. 그럼 저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저거 너무 좋아요. 완전히 사방이 다 차단돼 있어요. 물론 소리가 아예 차단된 건 아닌데 이중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찬양하면서 묵상하면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가끔 그렇게 있는데, 지난주에 수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인가 그날 제가 연말이 되니까 이제 어떤 영역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묻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 어떻게 해야 되고 저런 부분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 이걸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묻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다 그렇지만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묻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 방에 저 안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하기로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구원을 받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다. 전 중학교 2학년 때 예수 믿었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신학을 결정했고요. 그리고 한 번도 교회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명확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간다라는 거요, 저는 명확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구원을 받고 있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리에 제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뭐 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른 데 가가지고 뭡니까, 그냥 목사가 다른 데 가지고 술 먹고 뭡니까, 뭐 이렇게 허랑방탕하고 이런 게 아니, 그런 자리면 또 몰라. 근데 제가 뭐 하러 왔어요? 제가 기도하러 왔다니까요. 뭘 위해서?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왔다니까요.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 저에게 깨닫게 해준 게 뭐냐면, 제가 뜻을 물으려고 했지 하나님을 초점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아셔야 돼. 그거를 보이면서 네가 왜 나한테 물으러 왔냐, 그러니까 물으러 나온 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묻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물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거기에서 내가 그걸 결정해야 되는 거, 이게 나에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거 하러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내가 내 초점이 어디 있지 않는 거죠?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있는 것이 내 전부가 되어지는 그것이 저에게 지금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게, 너 왜 나한테 물으러 왔냐? 이 말은 뭐겠어요? 묻는 게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너 왜 그것이 너에게 목적이냐, 이건 거죠. 너 왜 그것이 너한테 목적이고 왜 그것 때문에 나한테 와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 저한테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시간에만큼은, 그 공간에서만큼은 하나님이 저의 뭐가 아닌 거예요? 저의 통치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저의
주권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제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 말은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구원을 받는다.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지키면 구원받는다. 그럼 구원의 포괄적인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때 제가 지금 구원을 받고 있지 않는다는 말은 제 자신이 지옥 가는 그 하나님의 그 자녀되면서 제가 지금 떨어졌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 안에서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제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저 천국에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생명이 되신다고 하고 있는 그 일들이 그 자리에 실제가 되고 있지 않는, 그게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있겠어요? 물으려고 하고 있는 거 내려놨어요. 묻고 싶은 거, 물으려고 하고 있는 내 생각들, 내 마음들 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 내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뭐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전부로 괜찮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저의 기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제게 하나님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근데 좀 있다가 또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죠? 또 내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환경의 자리에서 모든 자리마다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포괄적인 성격에서의 하나님이 실제적인 생명이시고 통치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그 능력으로 함께하고 있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그것도 우리의 자원이 아니고 제가 전에 나눴잖아요. 성경대로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 끝냈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그를 이루신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초점 삼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굳게 지키면 구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게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바울은 이걸 복음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인물들이 그 어떤 환경의 자리에 있든 처지의 자리에 있든 그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그들이 요동하지 않는다는, 바람의 물결에 흔들리면서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들이 환경이 좋아서도 아니고, 그들이 환경이 뭡니까? 여유로워서도 아니고, 그들의 생각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위로와 평안이 가득 넘쳤기 때문도 아니에요. 때로는 그들의 마음이 강력한 아픔 속에서, 슬픔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안에서도 그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 포괄적인 성격의 구원의 자리에 그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지키니까 그 구원이 그들에게 예가 되고 있는 그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들은 복음을 아니까 그런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명확하게 아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대로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고 있는 게 명확하게 그들 가운데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의 내용을 명확하게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만 이게, 그리고 이 복음조차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 죄의 문제 해결하고 영원히 사는 거, 우리 이거 하나만이 그냥 구원이라고. 근데 우리의 삶은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럼 그 살아가는 거는 왜 그 살아가느냐? 그 나라 가서 그 삶을 가지고 우리가 결산할 거니까. 잘한 사람은 상 주고 못한 사람은 상 안 주고 부끄러운 구원 받고 그렇게 할 거니까 그 상급 때문에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바울은 상급에 대한 얘기를 바울은 명확하게 쓰고 있어요. 의의 면류관 예비됐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안에서 성도라고 되어진 이들에게 오늘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현재형으로 쓰고 있는 거죠. 왜? 구원이 포괄적이니까. 내 감정에서, 내 관계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안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이게 복음의 결과예요. 그 복음의 결과가 뭐로 가능해졌냐? 복음의 내용으로 가능해진 거예요. 이 복음의 내용이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이해가 되면 이게, 이 결과가 이 내용으로 인해서 이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의 결과를 살폈었고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복음의 내용에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런 말미암아 복음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을 거다. 그러면서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다. 이는 그러면서 복음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뭡니까?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났다. 이게 복음의 내용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뭐가 전제가 되겠어요? 태어난 게 전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은 이거예요. 성경대로 태어나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 첫 번째가 성경대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대로라고 하고 있는 이 말이 명확하게 진짜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고 그게 훈련돼야 돼요. 그게 지난주 살폈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우리 초점을 그렇게 해가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그 구원의 영향력이 강력해지는 거죠. 그래서 로마가 그렇게 해서 바뀐 거예요. 그 초대교회가 그렇게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서 로마가 바뀐 거예요. 그들이 살고 있는 가정부터 그다음에 일터부터 관계부터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그 기세를 감당할 수 없어서 그거를 공인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믿는 자들은. 자, 그게 바울의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라고 하고 있는 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거를 이제 지난주에 살폈었고, 오늘은 복음의 내용의 또 하나 이제 살필 게 뭐냐면 성경대로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죽으셨고 부활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데 이 사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고, 그리고 이것을 사실로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알겠죠? 네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검증해야 내가 믿든지 말든지 하지,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복음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걸 우리는 검증을 하는데 우리는 잘못된 방법으로 그걸 검증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아닌 것처럼 보여. 교회에서는 사실인 것 같은데 직장에서 가서 아니면 어디 토론장에 가서는 이게 사실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왜? 우리 자체가 복음이 사실이라고 하고 있는 걸 검증하는 방법 자체가 올바르지 못한 방법을 가지고 검증하려고 하고 있는 그 시대의 그 영향력이 우리도 여전히 그대로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검증하는 그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져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사실이라는 게 명확해집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대로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했다. 자, 그것들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서 첫 번째 성경으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태어나셨다. 자, 이제 성경하고 한번 이렇게 대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러니까 성경대로라고 하고 있는 건 뭐겠어요? 1000년이나 2000년, 그러니까 그 일이 예수님이라고 하고 있는 분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일이 있잖아요. 이 일이 있기 1000년 전, 2000년 전에 이 일을 미리 얘기해뒀다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는가? 그게 태어난다는 말이잖아요. 성경대로란 말이잖아요. 그럼 그 일이 예언이 되었는가 하고 그 예언대로 그대로 됐는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자, 태어났고 죽었고 부활했고를 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태어나는 겁니다. 성경대로 태어난 것. 자,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게 우리가 그 기원전이 끝나고 기원 후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흔히. 그래서 영년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로부터 1000년, 1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이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걸 예언합니다. 그때 메시아가 태어날 건데 어떻게 태어난다고요? 처녀가 잉태한다고요. 알겠죠? 자, 그런데 그럼 그대로 됐는가예요? 처녀가 잉태한 게 됐는가? 자, 누가복음 1장 34절. 누가복음 1장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자, 처녀로 태어난다고 그러는데 이 처녀로 태어나는 걸 어떻게 태어난지를 명확하게 잘 나누지 않아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 가서는 이제 성령으로 태어난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육신에 잉태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왔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처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상고 영혼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처음에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을 얘기합니다. 알겠죠? 자, 그때부터 계셨던 분이
이스라엘 다스릴 자로 이 땅에 올 건데 어디 온다고요? 베들레헴에서 온다는 거죠.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2장 1절.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자, 예레미야 23장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그 처녀에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의 가문에 태어난다고요?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이 누구의 계보에서 태어난다고요?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납니다. 누구의 어떤 이에게 태어날 건지, 어디에 태어날 건지, 그 가문은 뭘 건지가 그 구약에 예언된 대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예수라고 하고 있는 한 인물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될까예요. 그냥 다윗의 자손과 베들레헴에서,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이 예수님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이 예수님 한 명밖에 없었을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이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시기에, 그때 그날에 태어난 사람이 예수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명이 있었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가문에 태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다 다윗 족보에서. 근데 왜 동정녀로 태어나야 되는가예요? 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가져오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구원을 가져오신 분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러니까 죄가 다스리고 있는 곳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 피조세계에 완성하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누리게 하도록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게 구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구원이라고 하고 있는 것을 이 땅에 가져오시고 성취하시고 실제적으로 누리게 하시는 분으로서 오셨다라는 거죠. 근데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 구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곳에는 뭐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죄가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죄가. 그렇기 때문에 죄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죄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누리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자격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격. 그러니까 자격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으니까. 근데 세상이 창조되고 난 이후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첫사람 아담이잖아요. 아담의 인류의 대표고 모든 피조세계의 대표로서의 하나님이 그 상징적인 그 대표의 직함을 아담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예요. 모든 피조세계의 대표예요.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뭐가 아담에게 들어와요? 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아담의 허리 안에 있는 모든 인류부터 시작해서 모든 피조세계는 뭐의 영향력 아래 있게 돼요? 죄의 영향력 아래 있게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게 그 말인 거예요. 갓난애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누구의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아담의 허리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베들레헴에 태어날 때 그 뭡니까? 생물학적인 그런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면 예수님도 누구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담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는 것에서부터 뭐 능력 차원이 아니고 자격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생물학적인 관계에서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남자의 허리 안에 있지 않는 그 방법을 통해 오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처녀에게서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오는지는 몰라. 어떤 방법으로.
그 당시 여러분 지금처럼 발달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생물학적인 그게 없으면 사람이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 근데 그 때가 되니까 그것의 비밀이 밝혀진 거죠. 뭐로 가능했다? 성령으로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경대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동정녀에게서 베들레헴에서 다윗 자손으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고 성취하고 실제가 되게 하시는 그 자격자로서 오신 거예요. 그게 구약에 예언된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에게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동정녀에게 태어난 거죠. 이게 복음의 이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굳게 이게 사실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믿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걸 헛되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검증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인가 못 받아들입니까? 못 받아들이죠. 왜? 안 되니까. 과학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검증이 안 되잖아요. 그게 되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그 검증 방법 자체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성경대로 태어난 거고, 두 번째가 뭡니까? 성경대로 죽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3장 한번 볼게요.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더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이 그 찢기시고 채찍 맞으시고 그 다음에 찔리시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아픔을 당하시고 죽을 것에 대한 부분들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시편 21편 1절에도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셔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이사야서와 시편에 대한 구절들을 우리가 그 메시아의 죽음에 대한 그 부분들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27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26절.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35절.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구약의 이사야서 시편 그리고 성경의 출애굽기 이런 전반적인 영역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건데 그 메시아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떻게 그 끝이 오셨던 육체적인 생명이 어떻게 사망에 이르게 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질고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찢기시고 상하시고 그 다음에 찔리고 그 다음에 그 옷을 나눠 가지고 이런 게 표현됐다고요. 근데 이게 마태복음 27장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형벌을 받게 되어지고 실제로 못 박아 죽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이 실제로 떠나가는 그 육체적인 죽음을 그 십자가상에서 갖는 거예요. 그게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첫째,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가예요. 둘째, 그 십자가에서 육체적인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그런 티프롬도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고 십자가에 기절했었는데 무덤에 누워있다가 선선하니까 예수님이 살아나가지고 기절에 깨어나가지고 멀리 도망가가지고 저쪽 지역에서 살면서 결혼해가지고 예수님의 자녀들이 있다. 여러분 이런 얘기도 다큐멘터리 나왔어요. 실제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시체 훔쳐갖고 감춰놓고
그 다음에 예수가 부활했다고 얘기한다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사실 준 게 아니고 빌라도에게 뇌물을 주고 빌라도에게 그 예수님 죽기 전에 예수님을 건졌다. 이런 주의 부정적이니까 십자가에서 육체의 죽음이 진짜로 실제적으로 죽었다라고 하고 있는 부정적인 견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견해들이 얼토당토 안 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육체적인 죽음이 명확하게 사실이어야 그다음 뭐가 그러면 사실이 되겠어요? 부활이 사실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생각과 견해들이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가?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부정적인 견해 한번 볼게요. 첫째가 제자들이 실제로 훔쳤다는 얘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1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 경비병들은 뭐겠어요? 예수가 죽고 무덤에 안치됐을 때 그때 무덤을 돌로 막고 임봉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밤새 지켰어요. 이들은 제사장들의 군인도 있었고 로마 군인도 있었어요. 왜?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요청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그들이 이제 밤새 지키고 있었는데 부활 때 돌문이 열리고 예수님 살아나셨잖아요. 그거를 이제 가서 얘기한 거예요. 그 대제사장들한테 얘기한 거죠. 그냥 그들이 의논한 거죠. 이게 알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12절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이 빌라도 총독에게 들리면 여기 이들이 변호를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라고 변호한 겁니까? 이들의 문제가 아니고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이들이 변호해 주겠다는 거. 왜 그러냐면 그 지키고 있을 때 그 시체가 도망가거나 유실되어지게 되면 그 지키는 그 로마 군인이 자기의 목숨을 내놔야 돼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며 감옥에 갇혔을 때, 옥문이 열렸을 때 간수장이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왜? 그 목숨값을, 죄수의 목숨값을 자기가 물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로마 군인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이 자기의 그 안위를 위해서, 그리고 돈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자들 훔쳐갔다고 소문낸 거예요. 근데 이 말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퍼져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가능하지 않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나중에 이제 부활의 증거를 우리가 검증하는 방법에서의 그 증거를 볼 텐데, 자,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최소한 누구는 부활하지 않는 걸 알겠어요? 실제로 훔쳐간 사람은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과 여기 훔쳐간 사람, 제자들과 그 측근들 알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무덤을 맡고 있는 군인들에게서 시체를 빼내야 되니까 한 명으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뭡니까? 다시 살아났습니다라고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만한 사람들은 어디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최측근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비롯한 최측근들, 마리아, 알겠죠? 예수님 어머니. 그러니까 이게 모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 시신을 따로 안치하고 예수님이 그 유지를 이어가지고 부활했다고 얘기하자. 그 작당 모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측근들밖에 없다고요. 그럼 그 측근들이 이제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자, 군인들을 몰래 자, 시신을 훔쳤어요? 자, 예수 부활했다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다 예수가 부활한 건 빈 무덤이니까 부활한 걸 다 그렇게 인정하고 막 알 수 있겠지만 최소한 누구는 아니란 걸 알아요? 실제로 훔쳐가고 있는 사람은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지만 마띠아가 도중에 뽑히잖아요. 12명이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근데 이 12명이 다 죽는데 어떻게 죽냐면 못 베어서 죽고 칼 맞아서 죽고 화살 맞아 죽고 매 맞아서 죽고 그래요. 근데 그 죽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가 부활했다예요. 그거 전하다 죽어요. 여러분 같으면 다른 사람은 다 이해하겠어요. 근데 실제로 훔친 사람은 최소한 예수님이 안 살아났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 때문에 그냥 조금 그냥 뭐 손해당할 수는 있다고 쳐요. 근데 자기의 목숨, 자기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걸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이 사실이 아니면 그거 할 수 있겠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 당시에 유대 가운데 두루 퍼졌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게 언론으로 포장돼 있거든요. 이게 제사장과
그런 사람들이 이거를 계속 얘기하니까 아 그렇구나라고 거기에 퍼졌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안 나타났으면 그게 사실인 거야. 근데 그 예수님이 나타나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한 거죠? 아 죽은 게 아니고 기절했다. 기절했다가 선선한 데 들어가 있으니까 정신 차려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닌 거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가능하지 않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마태복음 26장, 27장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제 십자가형을 언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죠. 26절에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형이 그게 로마에서 가장 극악한 범죄를 가지고 온 사람을 죽이는 형벌인데 그 형벌이 그냥 그 형벌만 독단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이 형벌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 뭔가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흘러가고 있는 과정들. 그 첫 번째 과정이 뭐겠어요? 태형이에요. 태형. 채찍질 맞는 거. 그 다음에 그 죄수가 이제 자기가 져야 될 그 지고 있는 장소까지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못이 박혀가지고 걸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게 일련의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십자가의 지도로 그래서 건장한 사람을 알겠죠? 혈기승승한 사람을 그냥 거기 가서 바로 죽이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로마가 십자가형이라고 하고 있는 형을 집행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사람이 육신의 생명이 완전하게 죽지 않을 가능성 자체가 제로란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왜 그러느냐? 자, 첫 번째 과정이 태형이잖아요. 태형. 여기 빌라도가 예수는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다. 이게 채찍질 따로 십자가 따로 이게 아니고 이게 십자가 형벌의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그럼 뭐부터 시작해요? 채찍.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로마의 군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특별히 태형에서 사용하고 있는 채찍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최소 하나의 줄이 노끈이 아니고 많게는 39가닥이 있는 거예요. 39가닥. 그게 우리가 채찍이 아직 꼬여져 있는 거 있잖아요. 39개 모여가지고 하나의 채찍인 거예요. 근데 이 39개 끝털이에 뭐가 있냐면 다 쇠구슬 달려 있어요. 쇠구슬. 그리고 채찍에 거기 이 끝에는 쇠구슬, 그 다음에 줄에는 뼈가죽이 붙어 있어요. 뼈가죽. 알겠죠? 날카로운 뼈가죽을 거기다 붙였다고요. 그러니까 유리 쪽을 거기다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끝에는 쇠구슬. 그걸 가지고 사람을 우리가 영화에서 본 것처럼 세워놓고 때리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깨에서부터 다리까지 때리는 거죠. 그러면 쇠구슬을 가지고 때리면 어떻게 하는가? 처음에는 멍이 들겠죠. 근데 거기에 뼈가죽이 붙게 되면 거기에 파고드는 거죠. 그 파고드는 것에 또 때리면 쇠구슬이 그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빼내면 그 살점이 움푹 파지고 이거를 어깨에서부터 다리까지 때린다고요.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출혈이 심하겠죠. 살이 움푹 파지니까. 그렇게 때리는데 그 때리면서 피가 흘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피를 많이 흘리면 쇼크 상태에 빠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죄수들은 그 태형만으로 그 자리에 죽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팔팔한 사람을 막 건장한 사람들을 가서 그냥 그 자리에서 막 못 박는 게 아니고요. 가기 전에 이미 90%를 죽여놓은 거예요. 그 실제로 매 맞으면서 죽는 사람도 있었고. 왜? 로마의 태형 자체가 그 채찍질한다는 말이 그냥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거 아닙니다. 전문적으로 그 사람을 괴롭히도록 전문적으로 사람이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그것을 익힌 사람들이 때리는 거예요. 그 쇠구슬로 멍을 들게 하고 거기를 뼈가죽으로 파고 거기에 쇠구슬이 들어가 가지고 또 뼈가죽으로 하면서 살점을 움푹 파버리는 어디서부터 어깨에서부터 다리까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피를 흘리면서 쇼크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 비몽사몽간에 거의 빈사 상태에서 거의 90%는 거의 죽음에 이르는 상태에서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지어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거기까지 올라가요. 우리가 아시죠? 그게 힘들어서 누가 그걸 대신 집니까? 아레마대 요셉이 지잖아요. 거기 구경하러 온 사람이 그거 대신 지고 가잖아요. 그만큼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십자가 형벌이라고 하고 있는 것에 십자가 못 박히는 것만 따로가 아니고 여기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형벌에 전체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 맞고 죽는 사람도 뭐로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채찍질 맞아서 죽은 사람들도 십자가 형벌에서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과정이니까. 그렇게 해서 올라가요.
올라가 가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십자가의 그 나무에 눕혀놓고, 우리가 알죠? 못으로, 못이 한 12에서 15cm 정도, 그 못으로 박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손에 박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손바닥과 손목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손바닥에다 못을 찌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손바닥에 못을 찌르게 되면, 그러면 건장한 남자가 십자가에서 그걸 버티지 못해요. 이게 뼈가 없으니까 이게 찢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걸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손바닥에서 있으면 이게 찢어져가 십자가 내려와 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려면 어디를 박아야 되냐면 여기 손목에, 여기다 뼈 있는 곳에 박아요. 여기 신경이 지나가는 자리인데 여기에 박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박았을 때 그 신경이 지나가는 신경 이것이 완전하게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길 가다 좀 이따 모퉁이에 여기 신경 있는 거 똑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 같죠. 여러분, 신경을 뺀지 가지고 비틀어 본다 생각해 보세요. 신경 주사만 맞아도 몸이 죽을 것 같이 느끼는데, 근데 못을 박으면서 신경 자체를 완전히 파괴해 버린다고요. 그러면서 그걸 걸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시체가 안 내려가도, 아직 안 죽었어요. 사는 사람이 안 내려가도록 그걸 걸어놓는다고요. 발도 마찬가지예요. 발도 그 발목에 있는 그 어긋나 가지고 발목에 있는 그곳에 못을 박는다고요. 10cm, 15cm의 못을 그렇게 걸어놓은 거예요. 그럼 걸어놨을 때 그럼 어떻게 죽느냐 이거죠. 사람이 보세요. 사람이 살려면 어떻게 하면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들숨과 날숨. 숨을 쉬었다가 후 내뱉으잖아요. 그러면 숨을 들이쉬고 나서 여러분 몇 초 참을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숨을 쉬고 한 300분 참을 수 있는 사람 있으세요? 없죠. 숨을 쉬었으면 뭐 최소 30초 참았다가 후 내뱉어야 돼. 후 내뱉은 다음에 얼마 참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들숨날숨이에요. 그게 돼야지. 우리는 그냥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걸어 다니다 보니까 들숨날숨이 그렇게 몰라요. 근데 한번 참아보세요. 숨을 들이쉬고 참고 숨을 내뱉고 참아보세요. 진짜 긴 사람이 3초 못 넘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숨을 들으셨을 때 그다음 숨을 내쉬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사람의 본성이니까, 살려고 하는 의지니까. 그러면 숨을 내쉴 때는 몸이 축 처져요. 알겠죠? 그럼 숨을 들이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런 상태가,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사니까 모르는데 숨을 들이쉬려고 하면 몸이 올라가야 돼요. 그 올라갈 때 우리는 이 딛고 있는 발이 받쳐져 가지고 이 뼈가 우리 가운데 받쳐져 가지고 숨을 들숨할수록 해준단 말이죠. 근데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만의 모든 죄수가 십자가에서 숨을 내뱉을 때는 축 처져요. 근데 오래 참을 수 없으니까 숨을 들이셔야 되는데, 들이쉴 때 힘을 받쳐야 되는데 그 힘이 뭘로 받쳐지는 거예요? 팔과 다리로 받쳐진단 말이죠. 근데 그게 뭐로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받칠 수가 없어요. 근데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에 힘을 줘가지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고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난 고통이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미 거의 90%는 빈산 상태고, 피를 많이 흘려 쇼크 상태였다가, 그리고 지고 왔어. 그리고 그 상태야. 근데 몇 번 살려고 그 본성에서 하는데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게 너무 힘들어. 아니요, 힘든 게 아니고 못해. 신체 상태에서. 여러분, 그게서 로마 병사들이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박아놨어. 그러니까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숨을 내뱉는 상태에서 다시 들숨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들숨을 하다가 결국 육신의 생명이 끝나요. 그래서 로마 병사들 있잖아요. 그 뙤약볕에 시체 걸어놓고 자기도 계속 지키고 있어야 되니까 그거 안 하기 위해서 뭐 하는지 아세요? 다리뼈를 부러뜨려 버려요. 그럼 또 올라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거기 십자가 못 박힌 그 죄수들 다리뼈를 부러뜨리고요. 그 다음에 예수도 하려고 했었는데 예수는 안 하시잖아요. 창을 찌르시잖아요. 왜? 예언이 그래 됐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육신의 생명이 그 자리에서 끝나요. 근데 여기 보세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그냥 장사하는 게 아니고 의사의 진단을 받죠. 사망 선고서를 받잖아요. 그 당시에는 의사도 없었고 증명서도 없었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 그거를 사형을 집행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로마 병사였어요. 로마가 팍스 로마라고 그러면서 로마가 가는 곳은 평화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로마는 전쟁의 역사예요.
전쟁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로마 군사들은 세계를 지배할 정도니까 로마 군인들은 강력했거든요. 백부장, 천부장 만들면서.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살인기계예요. 전쟁에 승리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죽은 자고 사형을 언도했는데 실제로 죽음을 언도했는데 이 사람 살아버렸어. 그러면 그 죄를 누가 져야 돼요? 당사자가 져야 돼요. 그래서 누구보다 전문가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 이 십자가의 이 형이라고 하고는 이 과정 안에서 육신이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예요. 그래서 시체가 그 십자가에서 시체가 죽게 되면 그냥 아무 때나 버려요. 왜 그러냐면, 그리고 버리는 그런 장소가 있긴 했지만 그걸 버려버린다고요. 왜 그러냐면 이미 그 십자가에서 이미 육신의 죽음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게 아무 때나 버려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 와가지고 예수의 시신을 그 자기 무덤에 안치하게 하잖아요. 이거는 살아있는 시신을 살아있는데 기절한 사람을 뇌물적으로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죽은 시신을 데리고 간 거예요. 가지고 간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아리마대 요셉이 그 당시에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얘기해서 그래서 시신을 그렇게 무덤에 가져간 거지 기절했던 그 사람을 뇌물 주고 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로마라고 하고 있는 이 십자가 형벌의 일련의 과정에서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제자들이 시체를 빼냈다, 아니면 예수가 기절했다가 살아났다, 아니면 빌라도에게 뇌물 주고 풀려났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왜? 빌라도 자체도 그 사실이 발각되면 자기의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형을 언도할 때도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 때문에 그걸 언도했는데 그래서 지키잖아요. 무덤에 얘기하니까. 왜? 그렇게 예수가 살아나 버리면 자기 생명, 자기 정치 생명 끝나니까. 그 권력력에 쌓여 있는 사람이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그 군대를 내줬잖아요. 지키도록.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전체적인 상황 안에서의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복음의 내용은 복음의 결과를 위해서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내용은 결과를 때문에 있는 거죠. 이 결과가 뭐겠어요? 이 양쪽에 이 큰 강이 있고, 자 생각해 보세요. 큰 강이 있고 양쪽에 강변이 있어요. 강변. 이 강변이 있는데 이 강이 복음의 내용인 거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쪽 강변에서 이쪽 강변으로 건너올 수 있게 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인 거예요. 그럼 이 큰 강에서 이쪽 강변은 뭐겠어요? 창조와 타락이에요. 이쪽 강변, 이쪽 끝에 강변은 뭐겠어요? 구원인 거예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 구원인 거예요. 근데 이쪽 강변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를 짓고 죄 아래 다 팔렸기 때문에 이쪽 강변에서는 구원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조금 착한 일을 하고, 조금 말씀 지키고, 조금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뭐 이렇게 다 팔아서 그렇게 다 내놓으면 이쪽 강변에서 이쪽 강변으로 건너가느냐?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쪽 강변에서 이쪽 강변 넘어가려면 이쪽 강변에 못 넘어가게 하는 원인이 뭡니까? 죄가 원인이잖아요. 이 죄에 대한 대가가 지불돼야만, 그래야만 여기 구원이라고 하고 있는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지금도 누려가고 앞으로 영원히 누릴 거에 대한 구원을, 이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 죄의 대가의 지불된 것을 받고 이 죄가 해결돼야만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착한 일 하고 나는 이렇게 말씀 지키고 나는 해가지고 죄의 대가를 지불했어. 내가 죄인 된 사람이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죄라고 하고 있는 것을 정의 내리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대가를 지불해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 피해자가 합의의 조건을 제시하는 게 맞는 거예요? 가해자가 합의의 조건을 제시하는 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 때려놓고 가해자가 내가 자 이만큼 줄 테니까 합의하자, 그럼 된 겁니까? 이런 합의 어떻게 보세요? 피해를 받는 사람이 합의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에 합당해야지 그게 합의가 되는 건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피해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말은 뭐냐면 죄라고 하고 있는 것과 그 죄를 해결하고 대가를 받고 해결하고 그거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이 대가라고, 그 죄에 대한 대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대가인 거예요. 내 편에서 난 이렇게 하고 난 이렇게 하고 난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고 있는 건 대가를 아무리 제시해봤자 그것을 그 죄의 대가라고 인정하고 있는 그 존재가 인정하는 게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그분이 제시하고 있는 그 대가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공의 하나님이신 거죠. 공의. 그래서 죄의 대가를, 죄를 지고 생명이 그 죄의 대가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양을 잡았어요. 소를 잡거나. 왜? 그 죄의 대가를, 그렇게 생명은 생명으로, 그렇게 그 공의 하나님,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 그 창조에서 죄에 타락한 것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정의 내린 하나님께서 그 회복에 대한 것도 그분이 정의 내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은 공의 하나님인데 이 공의 하나님께 합당하게 대가를 지불하려면 생명은 생명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 생명조차도 죄 없는 생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흠없는 어린 양, 알겠죠? 그 가장 순결한 그 짐승을 잡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그냥 단순히 짐승 잡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라고 하고 있는 분이 죄 없는 분으로 오셔가지고 이 강을 건너가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공의의 조건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 죄의 대가를 사단에게 준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공의에 그 대가를 치르신 거죠. 자기의 몸으로, 자기의 생명으로 대가를 치르신 거죠. 왜? 그 하나님의 공의를 그 대가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쪽 창조와 타락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다시 구원이라고 하고 생명을 누리는 이것으로 그들이 갈 수 있도록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만 해요. 그래서 자기 몸을 죄의 대속물로 내놓으셔만 해요. 그게 복음의 내용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고 있는, 성경대로 죽었다라고 하고 있는 그 말의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그 대가 때문에 그래요. 공의의 하나님의 그 공의와 그 공의에, 하나님의 그 공의에 합당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자녀들에게,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저 아프리카는 비가 안 오게 해서 아이들 다 죽게 하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지옥을 만들고.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본질이 공의예요. 그 공의에 합당해야만 그 사랑이,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이해하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뭐 지옥을, 뭐 저 아프리카는 뭐 비가 안 와가지고 뭐 아무런 죄도 없는 아이들만 죽어가고 있고, 알겠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굉장히 악하다고 여긴다고요. 근데 그 악한 하나님이 자기의 전부인 아들을 땅에 보내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는 이 일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너무나 악하니까 여러분 자녀 바쳐가지고 세상을 정화하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럼 불가능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왜? 사랑이니까. 근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인 거죠. 그러려면 그 사랑이 이해가 되려면 공의의 조건에 맞아야 돼요. 합당해야 돼요. 그러려면 죄 없는 자가 이 땅에 와야 되고 그 자신이 육신의 생명으로 제물로 그 죄의 대가로 드려야 되는 것.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은 자처럼 죄인으로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십자가에서 다시 육신의 생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란 얘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자, 그렇게 죽으셨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난다라고 하고 있는 성경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눈 얘기인데 뭘 나눴어요?
모세의 글과 모든 선지자의 글, 이건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이에요. 구약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 거예요. 누구에게 대한 내용? 자기에 대한 내용. 근데 여기 뭐가 있겠어요? 성경대로 태어났고, 성경대로 살았고, 성경대로 죽었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듣다 보니까 예수님 살아나는 게 명확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게 그제서야 그가 이제 인식이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 성경을 가지고 검증을 하니까 명확한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그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래서 요나가 그렇게 있었던 그 일이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3일 동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에 대한 표징이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모세의 글부터 선지자의 글까지 그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다니엘서에 뭡니까? 그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부분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내용인 거죠. 자, 이 복음의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인식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그 복음의 내용을 명확하게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자,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의 포괄적인 성격 안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구원을 받으려면 이게 사실이라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져야 돼요. 근데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나눌 게 뭐냐면, 이 복음을 검증하는 게 있어요. 복음을 검증하는 거. 그러니까 복음을 검증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복음의 정점은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게 복음의 정점이에요. 이 복음은, 이 예수의 부활은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가에 대한 것을 검증해야 돼요.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게 사실인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검증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마저도 어떻게 검증하려고 하냐면, 쉽게 말해서 과학적이고 논리적 이성적인 방법으로 이거를 검증하려고 한다고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검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태어났고, 그러니까 성경대로 태어났고 죽으셨고 부활했다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이 역사적인 사실은 과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검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역사만이 아니고 모든 세상 역사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하는 게 아니고 뭐로 검증해야 돼요? 역사적인 방법을 가지고 검증해야 돼요. 근데 다른 모든 역사들은 사람들이 다 역사적인 방법으로 검증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하등 의심하지 않아. 근데 유독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났고 죽었고 그다음에 뭡니까? 다시 부활했다라고 하고 있는 이 것만은 유독 사람들이 뭘로 검증하려고 하냐면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하려고 한다고요. 그리고 믿는 사람마저도 이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인데 이 역사적인 사실을 역사적인 방법으로 검증하려는 태도를 취하는 게 아니고 뭐로 취하려고요?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하려는 태도를 취한다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 자체가 유물론이고 자연주의적인 세계관 안에서의 그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검증하는 것만이 사실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그 기저 아래 있기 때문에.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세상 사람은 자기 편에 이렇게 검증하면서 이게 사실이면 이게 사실이고, 또 이 방법을 이것을 검증해서 이렇게 하면 사실인 거예요. 근데 유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만을 검증하는 잘못된 잣대를 가지고 검증하면서 이건 말도 안 돼, 이거 어떻게 가능해? 여러분, 사람이 무리를 걸어가는 건 가능합니까? 과학적으로 가능하나요? 물론 뭐 도구를 사용하면 되지만 불가능한 거잖아요.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건 가능하나요?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 검증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검증하니까 이거는 아닌 게 돼요. 근데 뭐마저? 예수를 믿는 사람마저도 그 방법을 가지고 이걸 검증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되는 것 같아. 예배 드리고 예수 믿을 되는 것 같아. 근데 어디 가면 그 방법을 가지고 검증하고 있는 자리에서 서면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게 헷갈리거든. 그럼 어떻게 돼요? 입을 닫아요. 예수가 동정녀로 태어났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했다고 하고 있는 게 명확한 사실이고, 이게 복음의 내용이고, 이게 성경대로, 그리고 이거를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입을 닫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검증 방법을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검증 방법대로 역사적인 사건을 검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인데 이 역사적인 사건은 역사적인 방법으로 검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하는 잣대를 가지고 유독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가져요. 세상에서 역사 있잖아요. 제가 좀 더 사본들로 보여주긴 하겠지만 세상에서 역사는 어떻게 하냐면 역사적인 방법으로 검증해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1950년 9월 15일 날 대한민국에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혹시 아세요? 1950년 9월 15일 날 대한민국 6.25 전쟁 가운데 북한이 넘어오면서 부산까지 완전하게 점령했어요. 그때 이제 대한민국이 거의 이제 전쟁에 질 뻔한 사건 속에서 그 전세를 한 번에 뒤집어 본 그 작전이 있죠. 1950년 9월 15일 날 메가드 장군을 통해서 어디로 상륙한 거죠? 인천에 상륙하는. 그러니까 인천 상륙 작전이라 표현하죠. 여러분 그 작전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전세가 바뀌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그 작전 때문에 휴전선까지 다시 밀고 올라갑니다. 아니 저기 뭡니까? 그 북한 평양 쪽까지 밀고 올라갑니다. 그 작전이 없었으면 대한민국 이미 북한에 먹혔어요. 그 작전으로 밀고 올라가고 다 끝날 쯤에 이제 뭡니까? 중군이 와가지고 다시 밀려오고 이런 과정 겪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1950년 9월 15일 날 인천 상륙 작전이 일어나는 게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죠. 그거 사실이 갖는 의미가 진실입니까 아닙니까? 진실이죠. 여러분 그거 과학적으로 검증하겠어요? 지금 또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과학적인 검증이 뭐냐면 잘 보세요.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 말은 뭐겠어요? 물건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뉴턴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사가 툭 떨어졌다 이거죠. 이거 왜 떨어지지? 이걸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과학 시간에 들었잖아요. 근데 지구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중력이 있다. 근데 자기가 사과나무 밑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뚝 떨어졌는데 옆에 있는 배나무에 가니까 배가 떨어지니까 배가 둥둥 떠 있어. 그러면 돼?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물건을 여기서 이렇게 툭 떨어뜨렸어요. 여기서는 떨어지는 거야. 3층 가가지고 제가 물건을 놨는데 둥둥 떠다녀. 그럼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법칙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만유인력의 법칙이잖아요. 법칙은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실험을 1000번이건 10,000번이건 해도 10,000번을 제가 던졌어. 근데 9,999번 떨어져. 근데 한 번이 딱 떨어졌는데 둥둥 떠다녀. 그럼 이게 법칙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든지 우리가 과학에 대해서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법칙들은 그것이 반복적으로 같은 조건에서 실험하게 되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고요. 그것이 1000년 전에도 그 자리에 떨어뜨리면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1000년 후에도 지금 이 자리에 떨어뜨리면 떨어져야 돼. 검증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동일한 결과가 나오고요. 객관적인 측정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것이 그 가설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를 역으로 검증 가능한 거예요. 이게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이 과학적인 방법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필요 없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이 과학적인 검증 방법을 어디에 갖다 댄다고요? 역사적인 사건에 갖다 대면 1950년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이 지금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건이 다시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그럼 어떤 분이 부산에 있는 그 목사님이 그 꽤 큰 교회 목사님이 전도를 잘 하세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왔어요. 와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고 죽었고 살아났다는 것을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할아버지가 아니 내 눈에 예수가 태어나고 살았는지 못 봤는데 어떻게 믿냐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어르신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르신 몇 월 며칠 날 태어나셨어요?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내가 몇 월 며칠 태어났다. 그거 내가 안 봤는데 어떻게 합니까? 몇 월 며칠 태어난 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화를 낸 거죠. 아니 그거 어떻게 봤는지 검증해 보세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검증을 해요? 그래서 이제 검증 못할까 좀 얘기했는데 그 어르신이 뭘 했냐면 뭘 꺼냅니까? 호주머니에서 같이 주민등록을 딱 꺼낸 거예요. 몇 월 며칠 그 태어났다. 어디가 있어요? 제가 1975년 6월 6일 태어났어요. 여러분 제가 태어난 거 보셨습니까? 아니죠. 저도 못 봤어요. 제가 태어난 거를. 알겠죠? 근데 제가 그날 태어난 거 어떻게 알아요? 저 어머니가 얘기하니까 나 그렇게 태어난 거 아니죠. 증이 있잖아요. 그 뭡니까? 증명서 떼면 등본 떼면 나와요. 지금은 이제는 그 명확하게 찍혀가지고 그것도 거짓말 못해요. 예전에는 3개월 있다 신고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그렇게도 못해요.
자, 그래서 그래가지고 증거를 제시해 놓으니까 이제는 그 어르신이 막 기생대에서 봐라, 내가 이날 태어났지 않느냐 이게 증명하잖아. 근데 그렇게 그래요. 그 목사님이 이거 있다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태어나 보세요. 그럼 내가 믿어줄게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냐면 과학적인 논증 방법을 가지고 역사적인 사건에 접근하게 되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태어났다는데 그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 할아버지가 그날 태어났다는데 그날 살았다는데, 그러면 제가 할아버지 못 봤는데 다시 태어나 보면 할아버지가 있는 걸 알죠. 왜?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그게 실제적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검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반복적으로 그것들을 역으로 그것들을 해봤을 때 그대로 돼야 되는 거죠. 그게 과학적인 논리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이 방법을 가지고 역사적인 사건을 접근하게 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세상 역사가들이 모든 역사를 연구하고 있는, 크리스천이 아니라 넌 크리스천이 아니더라도 모든 역사를 연구한 사람들이 과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역사를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인 그 연구 방법을 가지고 그 역사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연구하는 거죠. 그럼 그 역사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연구하려면 역사적인 방법은 뭘 가지고 연구하겠어요? 1950년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났다는 거 우리는 못 봤는데, 그게 있다라는 거 우리는 뭘 가지고 검증을 해요? 그때 증언들, 그때 기록들. 그때는 불과 뭡니까? 꽤 전이기 때문에 뭐 사진 기록이라든지 작전 기록이라든지, 알겠죠? 이런 기록들과 증언들과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 사회 정황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일이 일어나는 걸 검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황들을 봤을 때 이게 사실이구나, 이게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구나라고 하고 있는 거를 그렇게 검증한 거예요. 그래서 1000년대, 2000년대, 아니요, AD 900년대, 저 먼 이렇게 3000년대 이런 데를 그렇게 검증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을. 근데 이거를 우리가 과학적인 논리적인 방법을 가지고 검증하려고 하고 있는 태도를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그리고 유독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은 그렇게 검증하려고 해요. 그러면 동정녀 태양이 불가능한 거고요, 죽었다 살아난 거 불가능한 거고요, 사람이 물을 걸어가는 거, 이거는 과학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말을 못해. 사실이라고. 그리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일어나. 왜? 그게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믿어져야지 구원을 받는 거니까요.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지키는. 근데 그거 자체가 안 믿어지잖아요. 어디는 되는데, 아까 얘기했죠. 교회에서는 된다니까요. 된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는 그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회에서, 직장에서, 뭡니까? 내 어떤 전문 분야에서 그렇게 나 또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하려고 하고 태도를 가지고 대하다 보니까 여기는 된 것 같은 얘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을 닫아요. 그럼 구속이 포괄적인 성격이라고 하고 있는 그 안에서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영역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괄적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영역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 문화의 영역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 피해를 누가 받아요? 고스란히 우리 자녀들이 받게 되고요. 그래서 신앙이 점점점 지속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알아야 돼요. 역사적인 사실은 역사적인 방법으로 검증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현 불가해요. 다시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 사건이 반복되지 않아요. 이순신 장군이 외림진했던 것들이 반복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문헌과 그 기록과 그 사회 정황과 이런 걸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을 봐요. 이거는 뭐 로마사도 그렇고 모든 역사가 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라 역사적인 관점으로 이 복음을 검증했을 때 과연 이게 사실인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역사적인 방법을 검증하고 있는 사료들과 증언들과 주변 정황들을 한번 가지고 나서 검증해 봐야 돼요. 그럼 이게 사실인지를 역사적인 방법으로 검증해 보는 거죠. 자, 그 하나만 제가 간단하게 오늘 나누고 마칠게요. 자, PPT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여기에 제가 그 문헌 있죠, 문헌. 그러니까 그때 기록을 남기는 거.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그러니까 1950년대에 인천 상륙장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거는 지금부터 얼마 한 80년 지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검증할 때 그때 기록들을 보면 돼요. 그때 어떤 증언들, 기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록들을 이제 사본이라고 해요. 사본. 실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쓰여진 사본 있잖아요. 자, 그 사본을 보는데, 자, 두 가지만 비교할게요. 하나, 여기 그 신약성경 9위에 바로 리비우스의
그 로마사라고 있어요. 그 로마사.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로마 역사의 교과서와 같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로마의 역사를 연구한 사람이 이 책을 교본으로 삼아요. 그 책이 일어나던 사건들을 하나도 의심하지 않아. 실제로 있어서 사건이구나 하고. 왜 로마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리비우스라는 사람이 썼던 책인데 이게 보니까 로마사 연구의 성서라고 할 정도로 교본입니다. 자, 이 교본이 쓰여진 시기가 언제냐면 BC 59년에 쓰여졌어요. AD 17년 요 사이에 이 로마사가 쓰여진 거예요. 근데 최초의 사본이 발견된 거. 그러니까 이때 실제로 쓰여진 게 이 시간인데 이때 쓰여진 원본이 없습니다. 신약성경도 원본이 없어요. 다 뭐만 있어요? 사본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원본이 쓰여졌는데 이 원본을 베끼고 했잖아요. 이게 사본인데 이 사본이 처음 발견된 게 언제냐면 AD 900년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쓰여진 시기와 사본이 발견된 시기의 차이가 몇 년 차이가 나요? 900년 차이가 나요. 근데 이 사본이 몇 개 있어요? 20개 있어요. 20개. 알겠죠? 이 리비우스의 로마사를 이 쓰여진 게 AD 17년 경에 이제 쓰여졌다 하면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필사했죠. 사본을 이제 문헌을 필사했는데 그게 20개 있다고. 20개, 20개. 근데도 그 사본을 통해서 이 사건을 검증할 거 아닙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 리비우스의 로마사라고 하고 있는 이 기록을 로마의 역사 기록이라고 하고 있는 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로마 역사를 연구할 때 이게 교과서라는 거예요. 그 써있는 사건 하나하나가 다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고요. 900년이나 지난 시기 뒤에 쓰여졌고 딱 20개 있는데, 자, 그러면 성경, 신약 성경, 특별히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있는 이 기록들, 이 기록은 한두 개만 있고 아니면 막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쓰여졌고 막 이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역사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 문헌을 봤을 때 보세요. 신약 성경은 최초로 쓰여진 시기가 AD 40년에서 100년이에요. 바울의 서신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요. 요한 서신이 제일 나중에 쓰여진데 그 요한 서신이 쓰여진 아무리 끝까지 잡아도 100년이 안 돼요. 그리고 최초의 사본, 알겠죠? 최초의 사본이 언제 쓰여지냐면 130년에 쓰여져요. 그럼 뭡니까? 처음 쓰여진 원본과 사본의 간격이 100년, 50년도 안 돼요. 그리고 신약 사본이 완성된 게 가장 끝에 사본이 350년이에요. 그 말은 뭐겠어요? 역사학자들이 이거는 원본과 사본의 이 시간 차이를 그냥 무시해도 된다, 이럴 정도예요. 근데 이게 간격이 300년인데 근데 보세요. 사본이 몇 개 있습니까? 꼴랑 한두 개 있으면서 이거 가지고 그 실제 사건을 비교해 봐가지고 이게 진짜 있었던구나, 이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작정하고 진짜로 이게 역사적인 방법으로 검증했을 때 입을 닫아버릴 정도로 작정하고 복음이 사실이라고 하고 있는 것을,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했다라고 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하고 있는 하나님이 작정하고 세상에 드러내려고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헬라어 사본 5,000개가 넘고요. 라틴어로 쓰여진 게 10,000개가 넘고요. 다른 언어로 쓰여진 게 9,300개가 넘어요.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한번 다 찾아보세요. 이거는 역사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바예요. 그래서 성경에 남아있는 사본을 가지고 성경의 사건을 검증하는데요, 그 검증하는 것들이 성경에 몇 가지 사본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잖아요. 근데 명확한 것은 똑같아요. 뭐는 일치할까요? 복음은 일치해요. 지역명들을 좀 틀리고, 그때 당시에 지역에 따라서 여기가 우리가 뭐 세절이고 신사고 응암도 이런 지역이 시대에 따라 바뀌었지. 근데 그것도 거의 90% 이상 일치하는데, 근데 100% 일치하는, 사본마다 100% 일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복음이에요. 예수의 복음. 성경대로 태어났고 성경대로 죽었고 3일 만에 장사됐다가 성경대로 살아났다. 이 복음의 일치는 여기 거의 3만여 개 되는 이 사본이 일치한다고요.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그게 사실이라고 하고 있는 게 명확해요. 우리 눈에서 이게 벗겨져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에서 이게 벗겨져야 돼요. 오늘날 우리 자녀 세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면 그가 거짓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안 보이는데, 안 믿어지는데, 그거 검증이 안 되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 살아나냐, 그렇게 하고 있죠. 왜? 그 과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검증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역사적인 사건을 역사적인 방법으로 검증한다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역사는 다 그렇게 검증하고 있는데 유독 복음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전쟁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부딪히니까 그런 거죠. 왜? 복음을 실제로 알면 구원을 받을 거니까. 구원받는 걸 누가 제일 싫어하겠어요? 이 세상에 주관하고 있는 신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느새부턴가 과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복음을 변증하려고 그래요. 이성적인 것을 가지고 복음을 변증하려고. 그래서 하나님마저도 점점 진화되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완벽하게 처음부터까지 창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점점 진화의 속도에 맞게끔 하나님 세상을 창조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건 다 뭡니까? 그냥 만들어낸 얘기다. 무리를 걸어가는 건 다 제자들이 지어낸 얘기다. 이런 식으로 다 왜?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되는 것들은 다 빼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인 방법으로 검증하는 것을 세상의 역사에서 검증하는 것과 그대로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검증해 보면 명확합니다. 이 복음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고 있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로 태어났고 33년의 삶을 살았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은 후에 부활했다라고 하고 있는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고 있는 게 명확합니다. 이 복음을 명확하게 믿는 자들이 그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들이 구원을 받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구원을 받아가고 그들이 노예로 있든지 뭐 알겠죠. 그들이 뭐 허드렛 일을 하든지 아니면 그들이 뭐 사회에서 유력층을 차지하든지 그들은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그것을 굳게 지켜가는 삶을 살았기에 복음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셨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구원의 영향력이 그 로마를 바꾼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고 있는 것을 검증하는,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그 증거들을 봐야 돼요. 그 증거를 보면서 과연 이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 증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교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역사가들이 그 역사가 사실인지에 대한 것을 검증하는 그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성경의 복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이거는 반론의 여지가 없어요. 제론의 여지가 없어요. 복음이 실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그러니까 믿는 것도 어렵고요, 안 믿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건데 그 선택에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구속의 포괄적인 성격으로 우리가 확대 발전해 갈 때 중요한 것은 복음의 내용인데 이 내용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역사적인 방법으로 검증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셔야 돼요.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하려고 하고 있는 이것이 무너져야 돼요. 과학적인 방법은 너무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러나 이 방법을 가지고 역사적인 사건을 검증하려고 하고 있는 이 태도가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좀 시간이 갔지만 각자 하나님 앞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저도 이거 이렇게